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에 넘어졌더라도 우리를 용서한다는 확신을 주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 하는 확신을 줍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용서와 은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용서와 은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음으로 변화되는 걸 원하는 거죠. 삶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만약에 말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으로 거기서 멈추고 끝난다면 주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으면서 자꾸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계속 성장을 해야 된다고요. 아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고 그대로 멈추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죠. 심각한 문제. 부모가 내 아이가 성장이 멈추어 있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면 병원을 찾아가고 좋다는 의사, 좋다는 방법 다 동원하고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고 성장해야 된단 말이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내 신앙이 멈추어 있고 성장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성장이 멈추어 있는 게 신앙의 큰 퇴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어느 단계로 올라가야 되고 어느 단계로 더 성장해 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알고 그 길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안내해 주는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저도 이 금요 예배 시간에 아가서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전까지는 그냥 피상적으로 아가서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1장에서 끝나고 2장부터 계속 끊임없이 다그치는 게 뭐냐면 더 성장하라, 더 성장하라,
더 성장해 나아가라. 주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나아가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성장을 두려워하고 성장을 싫어하며 멈춰 있는 그를 끊임없이 다그치면서 성장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렇게 성장해 온 이 슐람미 여인이 8장 마지막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슐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어떤 신부라고 한다면 주님의 신부로서 이런 단계로 성장한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좀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슐람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여인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성장했는지,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렇게 좀 나눠서 보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슐람미 여인은 이전의 그 모습을 이렇게 회상해 보는 겁니다. 슐람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았거든요. 왜 그랬나요?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 왕은 적어도 솔로몬 왕이 사랑할 정도의 여자가 되려면 외모라든지 지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하이클래스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여자인데, 그러나 슐람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목자로서 양을 기르는 사람이었고 늘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고, 그래서 일단 외모에서부터 떨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어떻게 솔로몬이 저런 여자를 사랑하지? 그러면서 이 슐람미를 업신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슐람미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서 내가 내 오라비들 같이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의 사랑을 받았더라면 나는 괜찮았을 텐데, 그러나 솔로몬의 사랑을 받다 보니 또 나도 솔로몬을 사랑하다 보니 내가 업신여김을 받았다,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아주 사랑합니까? 세상하고 친하세요?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내 신앙 붙들고 나아가려고 할 때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난 세상과 너무나 친하고 세상이 다 나를 좋아하고, 이거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슐람미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의롭게 살아가고 이런 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추구하고 가는 길과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가는 길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미움을 받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 적절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이 정도 수준에서 교회도 다니고 세상 사람들도 괜찮게 생각하는 이 정도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하는 일이거든요.
슐람미는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은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그렇게 계속 사랑해 왔거든요. 그걸 우리가 아가서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우리 쭉 넘어가서 5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 5절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한때 슐람미를 미워했던 여자들, 그 여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한때 슐람미를 미워했던 여인들이 이제 슐람미를 보고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솔로몬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거친 들이라는 말은 세상을 말하거든요. 거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슐람미를 공격했던 세상. 그래서 깎아내리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솔로몬을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 세상. 거기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한때 슐람미를 미워하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우습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 슐람미가 아무리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공격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솔로몬을 올곧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 모든 모욕을 이겨내고 이 세상의 유혹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이긴 자가 누구인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슐람미는 승리했다는 것이죠. 미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그의 믿음을 올곧게 지킴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간 이들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의 모습을 한결같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긴 자, 이긴 자, 이긴 자. 수많은 환난을 이긴 자, 유혹을 이긴 자, 그 모든 엄청난 것들도 이겨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 그들이 이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어쩌면 여러분께서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 문제, 내가 올곧게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다면 일단 이렇게 여기십시오.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조금 교만하게 생각한다면 나 신앙생활 그래도 조금 잘하나 봐. 그 정도 교만은 애교죠. 괜찮아요. 그렇게 여기고 올곧게 나아갈 때 결국은 우린 이긴 자가 된다. 이게 세상과의 삶 속에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번에는 이 거의 완성된 그 신부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정립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까요? 6절부터 이제 여인의 말이 계속 나오는데 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인의 모습이 이렇게 성장한 거거든요. 여인이 이제 슐람미가 솔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다시 보시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제 이름을 도장같이 새겨주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팔에 제 이름을 두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뭐 도장을 꽝 찍으면 그 지우기 어렵습니다만은 옛날의 도장은 지금과 비교가 안 됐어요. 도장을 한번 찍으면 이건 어떻게 지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슐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당신의 마음에 나를 도장처럼 꽝 찍어주세요. 절대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말아주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영원한 신부로 마음에 새겨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저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같이라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죽기까지요. 죽기까지. 죽인다고 해도죠. 죽인다고 해도. 사랑은 죽기까지 변함이 없는 거다. 그렇게 강한 거다. 그리고 설령 누군가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한다. 솔로몬에게 슐라메는 그러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에 내 이름을 도장으로 새겨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그렇게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설령 내가 당신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질투가 생기거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데 질투가 생기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는 이제 갈라서는 게 좋아요. 사랑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질투한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질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사랑하면 질투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질투하겠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다 보니 저는 주님이 질투하는 그것을 잔인하게라도 버릴 수 있습니다. 잔인하게라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입니다. 내가 쇼 프로를 너무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쇼 프로를 너무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려 버려. 그 정도로 쇼 프로를 좋아해. 그런 걸 느꼈을 때 하나님의 질투를 아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쇼 프로를 잔인하게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골프를 너무 좋아한다. 골프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골프를 너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이전 같지 않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을 느꼈다. 그럴 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골프를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면 나는 이거 끊어버릴래 하고 버리는 거예요. 잔인하게. 이 슐라미는 지금 그런 사랑의 단계로 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6절 끝에 말한 게 뭐냐면 수월같이 잔인하며 다음에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정도 있다 보니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막 불같이 끓어오르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오느냐 하면 7절에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여러분 이렇게 산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를 때 그리고 막 퍼져나갈 때 소방차가 막 수많은 소방차가 오고 소방 헬기가 와가지고 물을 뿌려도 안 꺼지잖아요. 불이 얼마나 뜨겁게 달아올랐는지. 홍수가 나도 잔불이 남아있을 정도가 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슐라미가 그러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열정이 얼마나 불타올랐는지 어떤 물로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방해도 어떤 공격도 어떤 세력도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이 마음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내 이 사랑의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이 정도까지 이 사랑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뜨거운 사랑입니까? 열정적인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받아야 될 도전이 뭐냐면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 요즘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뭐 저 그 책 가지고 특별 새벽기도도 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라서 이번에 친구들하고 한번 제안하면서 우리 이 책 한번 연구해 보자. 그래서 보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서로 나눈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교회와 성도의 부흥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와 장벽이 뭐냐면 열정적인 게 식는 거라는 거예요. 열정적인 게 식는 거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950년경 그때 한참 이렇게 목회하셨을 때인데 그때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교회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성도들이 열광적으로 기도하면 아주 저급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서 뜨거운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방언도 하고 그런 일들이 혹시나 교회 안에 있으면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침묵하며 기도하고 그러면 굉장히 뭐 수준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완전한 침체를 가져왔다는 거. 신앙은 감정적인 게 있는 거예요. 감정적인 게 있는 거라고요. 내가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이 안에 불타오르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굉장히 기쁘고 내가 이 마음에 이 감정을 막 그 신앙으로 표현하고 기도로 표현하고 그러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꺼버리는 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책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을 소멸케 하는 거다. 성령을 소멸케 하는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이 그 교회와 그 심령 안에 더 이상 역사하지 않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부흥하지 않고 침체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 신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열정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열정적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그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절 뒷부분으로 가서 중간쯤부터 보면 이 정도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이부터 보시고요.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마음을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돈을 줘봐. 이 돈을 줄 테니 너 주님을 사랑하지 마. 아이고 그딴 것으로 내 마음 바꿀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런 거 너 줄 테니까 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조금 식혀. 좀 멀어져 있어. 무엇을? 그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는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그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 여인 안에 가득한 모습입니다. 우리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그 앞부분에 보면 초대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이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는데 우리 너무나 유명하니까 잘 알고 있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뭘 옮긴다 그랬어요?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촛대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안에서 촛대가 뭡니까? 촛대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옮기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옮기리라. 그 말은 뭐냐면 겉모습의 교회는 있을 거야.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헌신하는 성도도 있고 사람이 볼 때는 교회일 거야. 근데 주님이 볼 때는 교회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 아닙니까?
사람이 볼 때는 목회자가 있고 설교가 있고 주일에 예배가 있고 모여서 헌신하는 게 있고 모여서 소풍 가는 것도 있고 다 뭐 어느 모습으로 보든지 교회예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여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나 이 교회에 임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끼리 그냥 모임을 가져. 그러나 나는 거기에 임하지 않을 거야.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언제 그 말씀 하셨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열정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이에요. 목사인 저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중직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 여러분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말을 빼버리고 교회의 한 명 한 명인 우리들 자신을 거기다 넣을 때는 더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대하는 성도의 이 완성된 성장한 모습,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세상의 관계 속에서는 모욕도 있고 업신여김을 당했지만 올곧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선 것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열광적으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버릴 수 없고 사랑해요 라는 모습으로 서 있고, 자,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가느냐면 성도를 대하는 모습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완성된 신부는 성도를 대할 때는 어떨까, 그걸 우리가 보겠는데, 자, 먼저 10절로 넘어가서 이 말씀을 먼저 보셔야 되겠네요. 10절 여자의 말인데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 아가서는 항상 이렇게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성벽은 뭡니까? 성벽은 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성벽이죠. 그래서 나는 성벽이요 라고 하는 말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을, 공격들이 있지만 나는 그걸 막아선다는 거죠. 나는 성벽이라는 말은 나는 그거 막아선다. 그리고 나는 내 유방은 망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장성한 성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이 망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장성한 여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도가 장성한 모습으로 성장한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다 막아서며 장성한 성도의 모습으로 서 있다. 이렇게 여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게 오는 것이 화평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내게 오는 게 화평이다. 화평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 오는 것 일시적이지만 진짜 화평은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온전히 올곧게 정립되었을 때 그때 마음에 임하는 게 화평이라는 거죠. 담대함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성장, 장성한 분량,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까지 성장한 성도의 모습의 한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장성해야 되는 거예요. 장성. 자꾸 성장해 가야 되는 거라고요. 어린아이가 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그것 때문에 운다면 이건 아니죠. 조그만 아이는 사탕 때문에 웁니다. 사탕의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웁니다. 하나 더 갖고 싶은데 더 안 줘서 웁니다. 이게 애들이 우는 거고 아이들 수준에서 그게 상처거든요. 근데 어른이 그런 똑같은 문제로 상처받고 운다면 안 되는 거죠. 어른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런 문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초기에 그런 문제로 넘어지고 그런 문제로 상처받았다고 한다면 성장하면 그 문제로 똑같이 상처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장성해 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 여인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8절 9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이 장성한 모습이 어떤 단계로 이렇게 나가는지를 보게 되는데 8절 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아가서는 누가 한 말인지를 항상 알아야 해석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8절 9절을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한 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버전들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friends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친구들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어 성경이나 세번역 같은데 이게 누가 한 말인지를 표기한 것은 학자들이 생각하다가 그렇게 정리한 것이지 원래 아가서가 쓰여 있을 때부터 이 말이 누구 말이라고 표기된 건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설정을 했지만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누구의 말인지가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8절 9절은 예루살렘 여인들 친구들의 말이 아니라 여인의 말로 보여집니다. 여인의 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자,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슐람미가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인들을 보니 그 말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인들을 보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성도들을 보니 더 좁힌다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들을 보니 그다음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여러분 이건 뭡니까? 유방이 망대 같다는 말은 장성한 여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유방이 없다는 말은 성장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을 보니 이 믿음의 성장이 안 됐구나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이 안 됐구나. 근데 지금이 어느 정도 때냐면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런데 청혼을 받을 만큼 육체는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방이 작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면이 신앙이 성장이 안 됐다는 거죠. 우리 교회 개념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어지간히 오래 다녔어요. 청혼을 받을 만큼 성장이 된 거니까. 꽤나 오래 다녔는데 근데 그의 신앙과 내면은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슐람미 여인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야, 저 정도 교회 다녔는데 성장이 안 됐냐. 이건 정죄잖아요. 근데 성장이 됐을 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 정도 교회를 다녔고 요 정도 직분이 있다면 이만큼은 성장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됐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알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그렇게 신앙이 성장이 안 된 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목은 슐람미 여인이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성도를 대할 때의 모습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성도들, 믿음의 성장이 안 된 성도들을 보면서 어찌할꼬 고민하는 겁니다. 이것도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의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강한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이런 부담을 갖는 거죠. 9절로 이어서 보면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성장시키고 싶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백향목 판자로 문을 만들면 존귀한 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를 그렇게 존귀한 사람처럼 세워주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지금은 믿음이 약하여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흔들리고 그러지만 그를 어떻게 세워서 그를 좀 존귀한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까. 이 영혼을 세우고 싶어하는 부담감, 이게 성장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제가 이제는 부목사 하면서
청년 목회를 할 때 그때 정말 열심히 뜨겁게 같이 했던 청년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저하고 자주 통화하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40대 중반쯤 됐거든요. 그 30대 후반과 40대 중반 그 나이가 제가 그때 한참 이렇게 같이 뜨겁게 할 때 그 나이가 지금 됐는데 엊그제 그때 한때 이제 함께 청년부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활동하고 있던 한 대여섯 명의 자매들이 만났었나 봐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때 청년 때 어떻게 그렇게 했지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었지? 그러면서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했던 때가 그립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아쉬움들과 어떤 소망을 서로 이제 나눴다는 얘기인데 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식어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제가 이 친구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신앙이 식었다. 내 신앙이 식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배가 식은 것도 식은 거죠. 기도가 식은 것도 식은 거죠. 헌신과 열심히 식은 것도 식은 거죠. 근데 제가 그 친구와 대화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가장 확실히 식은 게 뭐냐면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식은 거더라고요.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식은 거. 이전에 뜨거울 때는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울까?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갈까? 실족한 이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교회를 나오는데 믿음이 약하고 여전히 할 거 다 하고 다니고 하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을 세울까? 온통 생각이 거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 친구를 제자 훈련 받게 할까? 어떻게 이 친구를 수련회 데리고 갈까? 어떻게 이 친구를 예배 자리에 똑바로 서게 할까? 기도하고 연구하고 접근하고 이런 영혼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었는데 가장 식은 게 뭐냐면 그 부담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세워가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슐람 여인을 보면서 오늘 아가서 마지막 이 부분에서 슐람미는 어떤 완성된 신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완성된 신부의 모습이 어떤 거냐라고 할 때 마지막 대목에서 성도를 대할 때 이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에 대한 부담감. 저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주여,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영혼에 대한 그 부담감과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할까 하고 세워가다 보니 어떻게 되었느냐? 11절로 가서 보시면 11절 여전히 여인이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12절까지 보세요. 시작.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1000을 바치게 하였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바알 하몬이라고 하는 곳, 풍족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뜻인데요. 이곳에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을 솔로몬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것인데 너희가 해봐. 내 것인데 너희가 해봐. 내 거 아니야. 내 거야. 그런데 너희가 해봐. 그리고 너희가 은 1000을 내게 갖고 와야 돼. 그 말은 뭐냐면 내 것을 가지고 일한 열매를 내게 가져와야 돼. 그런 얘기죠. 열매를 가져와야 돼. 이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나와 있죠. 누가 하는 말이냐면 슐람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솔로몬이 일을 맡기고 원한 게 얼마였어요? 은 1000이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슐람미가 솔로몬에게 은 1000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내게 하라고 맡긴 그 열매를 드립니다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긴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사역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맡긴 이 사역을 다 이루어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주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슐람미에게 그 열매는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 뭐였냐면 영혼을 세워가는 거였던 거예요. 영혼을 세워가는 열매 이렇게 드립니다. 결국은 이 영혼들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만큼 은천을 드렸는데 은천만 드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그랬어요. 20%.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를 지키는 자는 누굴 말하냐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열매를 거두라고 맡겨진 그 일을 이루어 솔로몬에게 그만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수고한 나도 200은 얻겠죠, 주님? 이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너 이렇게 해서 열매를 내게 가져왔으면 좋겠어. 목회자인 저에게는 너 목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영혼들을 이렇게 세워나가고 이런 일 했으면 좋겠어 할 때 그렇게 영혼을 세워나가고 주님께 이렇게 드린다면 주님 은천 받으세요. 그런데 주님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맡겨진 일을 한 저도 200은 얻겠죠? 저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선물 받겠죠? 저도 주님으로부터 상급 받겠죠? 상급을 보고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에게 주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당연히 상급이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을 드린 겁니다. 결국은 그만한 열매를 맺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11절 끝에 12절 끝에 보면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바알 하몬에 있는 포도원은 누구 거였습니까? 네? 솔로몬 거였어요. 그러면 내 앞에 솔로몬 것이 있구나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내 것이 있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이 나에게 맡겨진 포도원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솔로몬의 포도원인데 내 포도원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열심히 했는지 마치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한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식당에서 종업원이 정말 열심히 하는 걸 봐요. 그러면 손님이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그 사람 보고 사장님 가까이 오면 사장님이시죠? 아닌데요. 저 종업원인데요. 근데 사장같이 일하네. 이렇게 됐잖아요. 내가 종업원인데 사장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게 맡겨진 일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죠. 슐람미도 그렇고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얼마나 내 일처럼 열심히 감당했는지 그 일이 내 일이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들였다.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일이 주님이 내게 맡겨진 일인데 그 영혼을 살리지 아니하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끌어안고 그 일을 하다 보니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또 하나의 열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지? 13절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 말은 뭐냐면 친구들이 신앙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성장이 안 됐던 그 모습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쓰더니 열매를 거두었네라고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은. 열매 거두었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4절. 여러분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운가 했더니 시간이 가서 그랬군요. 14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더라. 마지막에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하느냐면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이 달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에 이 아가서 배우면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여인이 앉아 있을 때 솔로몬이 일어나 가자, 산으로 가자. 산은 왕이 사역하는 곳을 상징적으로 표현했거든요. 산으로 가자 했는데 이 여인이 안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솔로몬한테 가재. 일어나세요. 빨리 산으로 가야지요.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저 영혼을 버리지 마소서. 저 영혼을 사랑해 주소서. 저 영혼 건져내소서. 주님 지체하지 마세요. 빨리 건져내 주세요. 이러는 모습. 아시겠죠? 이러는 모습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아하가서가 끝납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면서 우리도 이렇게 일어나 달려가야 되지 않겠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권면하시고 손을 내미십니다. 이 손 붙들고 가서 우리도 그런 열매 거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마음을 우리 찬양 마라나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